할렐루야. 오늘 화요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라헬과 지금 앞에는 레아가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싸움의 이 시작은 라반의 탐욕 때문이죠. 야곱을 더 일을 시키게 하려고 레아를 주었다가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라헬이 레아와 한 이후에 그다음에 7년 뒤에 그 아내가 되어 들어간 게 아니고 7일 있다가 다시 이제 아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날에 뭐 거의 결혼식을 일주일 만에 두 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한 가정에 갑자기 그 당시에는 뭐 고대 사회에서는 다중혼도 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받아들인다 해도 갑자기 일주일 만에 두 아내가 들어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집안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라반이 자기 자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않았을 텐데 라반의 탐욕이 뭐 극에 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 야곱이 내가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 이런 색깔 있는 것은 내 것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야곱한테는 검은 염소, 흰 양만 딱 주고 나머지는 다 분리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3일 길이나 떨어지게 그 양떼를 치게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흰 양하고 검은 염소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색깔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내가 내게 줄 삭선 어, 무엇이든지 말하라. 그래 놔놓고 딱 그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분리를 딱 해가지고 하니까 완전 악덕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반이 정말 극심한 이 탐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녀들을 사실은 아, 우리가 부모의 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도 은연중에 있는 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걸 억지로 자꾸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저도 제 아들이 옛날에 그 한글 말잘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든지 우승하게 해보려고 얘가 뭐 연습 좀 해봐라고 하는데 연습하기 싫다고 하는 걸 차에 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쭉 차로 드라이브를 할 테니까 너 뒤에서 해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교회에도 그 연습시키는데 그 억지로 많이 데려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좀 나는데 그게 아들 잘 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얘를 하여튼 우승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 욕심이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욕심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녀가 좀 많이 힘이 들게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셔서 잘 양육하라고 보낸 것이 자녀들이고 우리는 그 자녀를 지키는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또 까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고집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자녀가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니까 우리는 그 자녀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재능을 꽃 피워줄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열어줘야지
자꾸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자녀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너는 왜 저 자녀처럼 못 되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있고 또 은연중에 우리 속에서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냥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달란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일만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다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게 태어나는 애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재능이 없고, 그러나 얘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 길만 열어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라반 때문에 이 집안이 앞에서 보면 계속 자녀를 낳을 때 뭐, 자녀 이름이 경쟁심, 싸워서 이겼다. 막 이런 걸 넣어두게 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콩가루 같은 집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주님만 붙듭니다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는 보면 이제 내가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라헬이 자기가 제일 아끼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뭐 가정도 안정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이 되니까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어, 고- 어, 라반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원래부터 돌아올 때, 나올 때도 잠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고향,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보면서 자기의, 갈 길을 생각하고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았던 그 본문이 아, 예, 여기에 내가 또 안 적어놨네요. 찾았던 본문이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를 찾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라고 하는 그 본문이었는데 지금 아마 빌립보서 이 본문에서 내가 찾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안 되겠네. 하여튼 우리의 본향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곳을 바라보느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어, 천국에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에 쓰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그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 꿈을 이루어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이제 야곱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때가 있으면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에게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 라반이 잡습니다. 왜 라반이 야곱을 잡았느냐니까 라반이 왜 라반이 야곱을 잡았느냐니까 야곱이 정말 이 목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니까 이 야곱이 목축을 하면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야곱 자신도 이 목축하는 일에는 굉장히 전문가여서 가는 곳마다 적은 양떼가 큰 양떼로 불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야곱이 어, 재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31장에 보면은 38절인데 31장 31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떼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서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지 밤에 도적을 맞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고 이 늑대가 가져갔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갚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라반의 양떼가 불어난 것은 정말 늑대가 와서 물어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도 안 자면서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고 또 좋은 목축지가 있다고 한다면 낮에는 뭐 땡볕이라도 그곳으로 또 달려가고 밤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 들판에서 자면서 좋은 목축지가 있으면 양떼들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하도록 열심으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이렇게 열심으로 열정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정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새워 기도하고 또 깨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구두가 닳도록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 신방을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구두가 몇 개월에 한 번씩 달아가지고 바꾸고 뭐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말씀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뭐 그 옛날에는 한국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뭐 설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에 구두가 다 닳도록까지 열심으로 이렇게 신방도 하시고 사역을 하셨다. 열심과 함께 또 주어진 설교 이런 것도 뭐 설교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목회자든지 정말 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뭐 생명을 걸고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자녀들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 비즈니스도 이런 열심으로 깨어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는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에게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럼 너가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어,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내가 다니면서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고 이것이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라반이 모든 것을 다 줄 것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 양떼 중에서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 버리고, 어, 야곱에게는 흰 양, 검은 염소만 딱 단색으로만 딱 있는 것을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양 중에 이 검은 띠가 있거나 색깔이 있는 것, 이런 양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특이한 변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소도 원래 까매야 되지. 아롱진 것이나 뭐 이런 색깔이 있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것만 생기면 내 것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정말 잘 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딱 그것들은 다 옮겨가고 흰색하고 검은색만 딱 남겨두고 그래 쳐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쳐도 그런 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양을 그렇게 치고 나니까 전부 다 그런 아롱진 거 색깔 있는 거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31장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 야곱아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꿈에 보니까 순양이 그 새끼를 뵐 때에 얼룩진 것 무늬는 아롱진 것만이 딱 이렇게 다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끼를 뵐 때 다 이런 순양들은 다 얼룩 있는 것처럼 아롱진 것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으니까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거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변종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꿈을 꾸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에 그냥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더해서 그것만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건 정말 리스크가 많은 거죠.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 때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 이건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여호수아는 거기에다가 리스크를 거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믿음에다가 자기의 모든 삭을 다 걸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꾀가 많고 잘 속이고 뭐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면 참 그거는 정말 복된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혹시 꿈을 못 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개인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너무 크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꾼 그대로 그냥 선택을 해 나가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질병도 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음성을 따라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하는 일이 이제 야곱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다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어 올 때에 새끼를 베었다라고 하는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여기 보면 야곱의 껍질들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금 이 양떼가 또 염소떼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 흰 무늬가 아니라 얼룩 무늬를 보여줘야 얼룩진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이게 흰 무늬를 보여주지 이 얼룩진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요걸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원래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원래는 이 푸른 가지입니다. 푸른 가지에 흰 무늬를 내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흰 것으로 완전히 바탕을 다 벗긴 게 아니고 흰 무늬를 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푸른 색에다가 흰색이 들어가고 푸른색이 들어갔다가 흰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얼룩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벗겨버리면 흰 것만 남지만 그 무늬를 내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얼룩진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 염소와 양도 얼룩진 것을 보니까 그 임신할 때 그 본 그것이 양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어, 그 양도 그 본 것이 열매로 생겨진다는 이런 원리를 이 야곱이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속설이기도 한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끼를 낳는다는 게 열매 맺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으로 가득해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나면 어쩌지 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비록 미약하고 모자라고 야곱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로 결단을 하면 그 보여주시는 그 꿈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실제로 그것을 순종해서 걸어가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 꿈이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새찬빛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야곱도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니까 그 비전이 현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힘을 다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을 칠 겨를도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불행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아가서 그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